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리브가를 누이로 속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26장은 25장과 27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고 삽입된 에피소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25장 이전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정황을 고려할 때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삽입된 이유가 무엇이든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를 건너뛴 채 바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이삭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시대의 흉년을 아브라함 시대의 첫 번째 흉년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를 12장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남쪽 경계인 그랄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면 26장 2절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셨고 12장 2절과 26장 3절에서 동일하게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합니다. 또 12장 7절과 26장 3절에서 4절에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3절과 26장 4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은 없지만 대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간접적 증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고 성취를 약속하신 이유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장면은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나오는데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둘째,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였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머물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그랄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유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리브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리브가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했고 강자인 그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린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잘못된 행동 약식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아비멜렉 왕에게 들키게 되어 오히려 이방인 블레셋 왕에게 책망을 듣고 망신을 당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사라가 애굽의 궁과 아비멜렉의 궁으로 끌려가서 위험을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은 리브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위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삭은 아직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단순히 아비멜렉에게 꾸중과 망신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아내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근과 번영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다시 맞은 기근입니다. 이삭은 이 기근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떠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근과 번영이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으로 정명승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근 속에 자신과 동행하며 번영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이 아비멜렉에게서 어여쁜 자기 아내 리브가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인 것을 우연히 알고는 이삭을 불러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비멜렉이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삭보다 아비멜렉의 도덕 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짓과 속임수가 승리의 비결이 된 세상에서 정직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거짓과 속임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으로 정직하게 드러낼 때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정직히 드러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